이번 주 초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느 한 형제에게 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을 쭉 긴 마음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럴까, 무겁다 그럴까, 안타깝다 그럴까, 어떻게 잘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 이유는 그 기도 제목들 통해서 그 아버지 형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힘들어할까. 또 그 부인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고통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들을, 형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 형제를, 제가 그 아버지 형제를 먼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한 7, 8년 전에 만났는데 그 아버지 형제를 통해서 그 아들 형제도 제가 아버지랑 같이 만난 적도 있지만 따로 1대1로 한 2번을 만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 형제의 장점과 비전과 열정을 인커러지하고 했었는데 한 5년 동안, 한 4년인가, 4년인지 3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좀 그 아들 형제하고 연락이 끊겨졌었는데, 아버지랑은 계속 연락이 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아들 형제가 20대 중반인가 후반인데, 지금 여러모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 참 많이 힘듭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힘든지 좀 지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계속 눈 뜨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오늘 이번 주 초부터 계속 기독해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잠이 일찍 깨서 좀 교회 나오면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그 고난의 4가지, 첫째는 그냥 고난의 수용력, 두 번째는 고난의 인내력, 견디는 능력. 자녀가 고통당할 때 부모가 그 자식의 고통, 손주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용력도 힘들지만 은혜 없이는 견뎌낸다는 것도 하나님이 지탱게 힘주시고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내력을 한계가 오고. 근데 제가 특별히 세 번째, 그 고난의 학습 능력, 그것을 좀 다시금 목양실에 와서 생각하면서 제가 짧은 비디오 동영상 5분 미만을 만들어서 교회 카톡방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인터넷에 나눴는데, 그 제목을 자녀의 고통을 통하여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인데, 오늘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나 후손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가정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위기를 통해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그 은혜의 진리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저의 경우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좀 중심으로 주신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어떠한 기회인지 크게 대지를 2가지로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 대지는 고난을 통해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매우 개인적인 가정의 자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빠로서 그릇 행했구나. 제가 금요일날 어제
오전에 들어와서 그저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형제 부모님 가정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다가 저희 집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감동 담아 감사 눈물 뭉클함이 왜 있었는가 뒤돌아보니까 나는 아빠로서 딜런 예리 예언에게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점이 너무 많고 너무 무식하게 미련하게 자녀를 징계하고 양육하고 그런 허물투성이 죄를 생각나는 가운데 몇 가지 큰 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세 자녀가 양육된 것을 생각할 때 그냥 감동의 그 감사의 눈물은 나는 아빠의 자격이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아빠를 특히 목사인 아빠를 아빠인 목사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과 뭔가 비련의 쓰라림을 가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딜런한테도 용서를 구하면서 아빠가 너를 무식하게 어릴 때 막 피곤하고 좋은데도 울지 말라는데 우니까 교회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막 때린 것도 제가 기억나서 좀 용서 사과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래서 오후에 처남이 이제 점심에 처남이 이제 뭐 밥 사겠다 그래서 예리 예언이하고 처남 데리고 이제 월남국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예리하고 예언이한테 아빠의 마음을 좀 두 딸에게 나누고 예리에게 예언이에게 따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두 딸에게 나눈 것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격, 감사, 눈물,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장성케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 오면서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엄마 아빠는 복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기도의 눈물을 엄마가 줬는데 엄마 아빠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더니 예리가 이제 자기의 또 간증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자기 손에 품으셔서 씨앗을 뿌리시고 물을 주셔서 자기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지혜와 그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요. 제일 뚜렷하게 성령님이 명백하게 좀 뼈저리게 깊이 박히게 신비의 마음판에 주시는 교훈 가르침 그 말씀 배움의 장은 가정이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고통을 통해서 부모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 그 교훈, 귀한 말씀 배우게 된 그 교훈, 이것을 붙잡고 간구할 때 자녀의 고통당하는 자녀에서 그리할 때 시편 119편 오늘 본문 66절 상반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믿게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붙잡고 간곡히 하실 때 갈급한 상황에서 자녀의 고통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게 해주실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자식의 고통을 보는 아비의 무너지는 눈물, 마음, 슬픔, 괴로운 고통을 그런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서 지탱해서 견뎌내게 해서 곧으로 고통의 터널을 겪게 하신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회가 아빠로서 자녀 양육을 너무 무식하게
은혜로 복음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너무 한 게 너무 많구나. 죄를 많이 졌구나. 상처를 줄 만한데 이런 그릇 행함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의 기회는 67절 하반절에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배우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엄마 아빠로 하여금 가정사역 자녀 양육의 고통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과정 중에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66절 상반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주님의 말씀 계명을 믿게 하셔야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안 믿는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순종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그 과정 히브리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가정의 자녀 우선 얼마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느냐. 그 과정,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과정에 6가지 과정의 첫 번째가 66절 상반절 주님의 계명을 믿는 것. 두 번째가 66절 하반절에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녀의 고통 고난을 통해서 지난날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이 지식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하자면은 예리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좀 같이 있으면서 너무 사역이나 바빠요. 얼굴 보기 힘든데 어제 오랜만에 식사 같이 하면서 아볼로 바울 얘기할 때 아빠 자기도 지금 바울라 캠프스 사역에서 어저께 목요일날 그저께 모임이 있어서 금요일날 새벽 1시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전 식사하고 나서 차 안에서 대화하면서 아볼로 바울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런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은 은혜를 이제 아빠하고 나눌 때 교수님 옆에서 들으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의 얻는 지식은 제가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나 많은 이들에게 인터넷 자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르침을 배우는 믿게 되는 그 과정에 순종하는 과정에 놀라운 지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보다요 우리 자녀들을 제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지식이 더 명백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믿게 되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명철, 좋은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명철이라고 66절 나오는데 judgment, 뭔가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자꾸만 듣고 5가지 감각이 자녀들에게 몰두할 때는요 말씀 중심으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 싸움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자식이 고통당하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어도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가르쳐주신 그 말씀, 배우게 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고통당하는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는 사랑, 지식, 뭔가 진리의 말씀, 지식을 배우면서 좋은 명철로 영적 분별력으로 성경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자녀의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자녀 고통 이겨나고 건져주실 줄 믿지만은 고통 실제로 현재 당하는 자녀들 보면은 후손들 그 좋은 명철이 상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명철과 지식,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이 특별히 좋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요. 셋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의 세 번째가 68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요건데 제가 요즘 지난주일도 설교하면서 제 장모님 언급을 했지만 또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제 아내가 눈물을 닦는 모습도 다 봤지만 시편 23편 6절 벌써 장인어른 떠나신 지가 12월 달 되면 이제 7년째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비석에다가 영어로 시편 23편 6절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한국 장례사 연락해서 다 그렇게 조치하게 된 건데 그 말씀을 장모님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제가 몇 년 동안 그분들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추억이 뭐냐면 오덕겸 장로님과 박성숙, 오성숙 권사님을 통해서 맞사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시편 34편 8절. 그 말씀은 저희 부부가 29년 전에 결혼식 올리는 예배 과정에 그 말씀을 성령이 영어로 생각나게 하셨는데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러면 적용할 때 자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지난날의 자녀들의 고통감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그 맛본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도 감사 찬양 기도 자녀 후손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정령 우리 자녀들과 따를 것이다. 이 확신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좋아지면은 막 하나님의 선하신 감사 뭐 맛본 것 같은데 자녀들이 또 교회를 몰아주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세상에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걸 맛을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혀로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이 이렇게 혀가 좀 익숙해지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쓴맛을 보면 혀도 쓴맛에 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난날의 자녀들의 고통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기도도 여러 가지 선하심 합력해서 선하심을 맛봤는데 그 맛을 엄마 아빠 부모가 잃어버리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자녀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조명처럼 못 보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러고 이런 거에 우리가 볼 땐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구원의 뜻과. 그런데 기도응답 받고 아이들이 잘 지내면 선하심 맛보는 것 같은데 애들이 막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정반대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모가 그때도 맛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못 봐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요. 그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자녀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불성실한 불충성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도 또 우리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다 섭리해서 이런저런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통해서 합력해서 선 이뤄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장모님 죽으시니 아내, 처남, 처제 이 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선을 맛보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어려움도 있거든요.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런 어려움, 스트레스, 막 힘들고 뭐 혈압 올라가고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68절에 시편 기자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 혼란 속에서도 주는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선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모의 믿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이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자녀의 위기와 역경과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직장
이런 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 시편 34편 8절,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부모는, 항상 맛보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자식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도 주님은 가을에서,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촌 여동생 수정이 장례식 때 그걸 찬양하셨잖아요. 친구 익순이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 인도 부탁받았을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사랑하는 자식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죽었는데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 동안 불러가셨는데도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여러분들 찬양으로, 기도로, 설교로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자식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편 기자처럼 이 68절 상반절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없다면은 고난의 유익과 축복과 은혜 충분히 그 과거의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못 누린 거예요.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가지 어떻게 고난이 기회인가 주님의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과정에 첫 번째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를 짧게 배우려고 하는데 119편 오늘 본문 69절 상반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옵사오나 이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기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과정에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든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유타주의 그 거버너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찰리 컬크 형제 암살 죽음 후에 그 유타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타 주지사가 그냥 인터뷰 기자 프레스 거기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막 신실하게 그 사람은 제가 좀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의 연설을 제가 스피치를 좀 다 동영상을 좀 몇 개를 다 봤는데요. 그 사람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컬크 찰리 그 암살 죽음에 그 총을 쏜 그 사람이 그 젊은이를 생각하면서 좀 보편적으로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인터넷 SNS 소셜 인터넷 플랫폼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모든 이 인터넷 트위터이든 이런 여기에 너무 안 좋은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되게 염려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어요. 유타 주지사가. 그래서 좀 컬크 이 죽은 후에 다들 지금 막 누가 죽였고 왜 죽였고 막 이 사람 동기가 뭔지 막 관심을 갖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유타는 사형 집행이 되니까 막 별의별 관심 속에서 막 인터넷 뒤져보잖아요. 근데 유타 주지사는 이걸 전화기를 내려놓고 컴퓨터를 내려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계속 권면했어요. 제가 그 거버너 주지사의 스피치 연설을 들으면서 지금 인터넷상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가. 우리는 그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저도 그러고 단톡 교회 카톡방도 막 나누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느 유명한 누가 막 이런 정치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막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요즘은 사진도요. 인공지능으로 찰리 컬크하고 누구하고 같이 찍은 거 거짓으로 발견되고 인공지능으로 거짓 음성을 똑같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AI 인공지능으로 거짓 조작된 거짓 뉴스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얼마나 옛날에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원아, 신문 보면 50%는 거짓말이니까 50%만 믿어라. 근데 이제 인터넷상은요. 7, 80%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않지만 이제는 50%도 넘어요. 거짓 뉴스가 판을 쳐요. 오늘 이 네 번째 과정,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네 가지 가정의, 6가지 가정의 네 번째가 교만한 자의 거짓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우리 후손들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점점 커가고 이미 큰 손주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앞으로 딜런 이제 애 낳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다 커갈 때 손주 세대에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오기 전에 마귀 사탄 거짓의 아버지가 AI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짓이 인터넷 공간의 플랫폼에 얼마나 수족하게 뭐 요즘 뭐 러시아 중국에서 선거일뿐만 아니라 뭐 컬크 죽음을 통해서도 그 주지사가 그러더라고, 유타 주지사가. 이 러시아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 이런 나라에서 미국의 플랫폼 인터넷에 얼마나 거짓 정보를 막 올리고 있는지. 그러면 고난이 무슨 말씀 지키는 좋은 게인가 하면은 고통 고난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인터넷상에 막 이거저거 소식을 듣고 믿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예리 예언이하고 나누면서 예언이가 한 몇 달 전에 자기 교회 예배 시간 전에 여기 스크린에 올라온 무슨 문구를, 영어 문구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서 한국말로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저께 좀 더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된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또다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빠는 그 문구를 쓴 목사님이 개혁신학 보수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충분히 이해 못해서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지만은 아빠는 무슨 사인, 뭐 방언이나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뭔가 이렇게 페노메넌, 뭔가 증거, 보이는 증거, 마치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 창작을 만져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겠다. 우리는 그게 민감하거든요. 막 아키올로지스트가 뭐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 옛날에 막 세마포 발견했다. 막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고 뭐 신앙상 그게 아니라 저는 예리언한테 아빠는 성경 66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뭔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뭔가 은사 달란트 기적 뭔가 현상 뭐가 보이고 뭐 꿈에서 뭔가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보다 말씀이면 족하다. Sufficiency of the word가 말씀의 충족성.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 오기를 감당 못합니다. 요즘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지금 거하시는데 감당을 못하겠는데 주님 백부장이 뭐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려면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충족성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더하기 사인을 많이 원하거든요. 1세기 시대 때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이는 들리는 거짓된 소식들 그 궁극적인 거짓의 아버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마귀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는 걸 배우게 된다 할 때는 그래야지 말씀 순종하니까 겸손함을 주셔서 내 안에 자식 양육에 대한 자만심, 교만심을 고난을 통해서 깨져요. 우리 마음대로 자식들 양육이 됐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아빠로서 잘못한 게 많이 들춰지니까 기도할 때 아빠 기대대로 안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성수질 이렇게 하라,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11조 하라, 뭐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자기도 안 지키면서 자기도 제대로 100%못 지키면서 자식에게 계속 율법적으로
교회 가라, 성경 가라, 그러면 좀 애가 떠났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건 너무 좋아하고, 거기 우리 많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자녀 가정사역의 양육에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마귀 사탄의 거짓에 놀아났구나.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이. 자식을 향한 사랑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섞인 사랑이었구나. 자식을 향한 기도와 기대의 익스펙테이션 가운데 기다렸던 소망도 순전한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만 의지한 믿음의 소망이 아니었구나. 사랑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자체가, 자식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자체가 순수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섞여있던 거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고통 나올 때 자식의 몰두해서 자식이 막 내 말 안 듣고 막 이게 아니라 아빠로서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자식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교만한 자의 거짓에 속아서 놀아났구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서지고 자녀의 고통에서 깨져서 조금이나마 겸손해져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지나가면 다섯 번째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 70절 119편 상반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제가 샤브샤브나 뭐 고기 구울 때 기름덩이가 덩덩 뜨면 국자력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요, 부모로서 자녀 고통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과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분별해서 영적 분별력 좋은 명철로 지식으로. 근데요, 제가 세 자녀, 첫 자기까지 하면 네 자녀 위기, 고통, 세 자녀를 통해서 고통, 위기를 당하면서 내 안에, 제가 이번 주에도 아내하고 좀 예리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참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또 공통된 깨달음 뭐냐면 부모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욕심 중에는요, 정당화할 수 있는 욕심이라기보다 좋은 자녀를 향한 기대, 디자이어도 있는데, 소원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의 동기나 성령님이 명백하게 깨닫게 해줄 때, 내가 욕심냈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좋은 디자이어인지 자녀를 향한 좋은 기도인지 좋은 마음인지 이걸 분간이 안 되는 우리 부모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얘를 향한 자녀의 욕심을 경계하자. 특히 이제 남자친구 앞으로 이제 결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를 신뢰하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런 남자친구, 이런 미래의 배우자, 자식을 향한 원하는 거를 아니면 기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대화로. 막 강조는 안 해도 자식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일체 안 하려고 해요. 애가 물어보기, 대화 꺼내기 전까지는. 자녀의 욕심, 마음의 지방 기름덩어리요. 자녀를 향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제쳐두고요. 욕심을 내가 먼저 지방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욕심, 교만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욕심을. 근데 그 욕심 중에는요, 뭐 미래의 결혼이나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되지만 영적인 욕심도 버려야 돼요. 자식을 향한 영적인 욕심이 강하면요, 조급해져요. 인내력이 없어져요. 고난의 인내력이 없어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제가 좀 중요시한다랄까 간증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고통, 세 명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 잊지 못하는 이유는 72절 마지막 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준다. 베드로전서 5장 그 말씀뿐만 아니라 10절, 시편 63편 3절,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겪게 하셨죠?
그 2절, 3절, 신명기 3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김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식의 고통고난, 손주의 고통고난 통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만족, 충족성, 말씀의 sufficiency of the word, 말씀의 충족성, 말씀을 맺으면서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 설교 제목 문구조차도 진짜 마음 피부로 영적으로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저는 아직 깊이 잘 못 다가와요. 자식 4명 중에 3명을 통해서 위기를 겪고 은혜도 사랑도 깊은 뭔가 약속의 말씀 계명도 믿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욕심 교만한 거짓 좋은 영적 지지 이런 거 여러 가지 6가지 과정을 말씀의 최고의 가치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딸을 향한 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딸을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자식을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셨는데, 제가 아내하고 요거만 얘기하면 마칠게요. 아내하고 목요일날인가 형 선교사 그 샌드위치 노숙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해서 만들면서 아내하고 이제 세 자녀 중에 특히 좀 요리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놀란 역사는요, 자식의 위기를 통해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 한몸 한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예의 삶의 역사하고 계신지 보는 각도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같더라고요,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자녀의 위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계명, 믿게 된 계명, 말씀 여러 가지 뒤에 축복, 위에 고난의 위에, 이게 자녀만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도 한마음 한뜻 한믿음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고 계셨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11번이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각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아볼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처럼 저희 각자에게 뿌려진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듯이 성령 하나님 영적인 그 말씀에 싹이 트도록 우리 마음밭에 신비에 적힌 말씀들, 그것이 가시돌밭 이런 길가가 아니라 묵은 땅 잘 기경하고 있는 좋은 밭에 말씀 빨아들이는 수용력 속에서 고난의 수용력, 말씀의 수용력, 이런 고난의 인내력, 학습 능력. 그런데 4번째 지난주 토요일 배운 거, 이것이 숙제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를 통해서 고난의 수용력, 인내력, 학습 능력 이런 축복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고난의 축복, 은혜, 유익을 즐기는, 누리는 그 마지막 4번째 단계까지는 지금에서야 그 축복을, 유익을 누리고 간증하지만, 실제로 각 자식들 그 당시에 위기 때는 축복을, 고난의 축복조차도, 유익조차도 기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누릴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부모님들 자식을 또 손주 기도하고 간절한 그 마음의 눈물,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강하게, 크게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셔서 그저 살려달라, 건져달라, 치유해달라 이런 기도도 당연히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기도 드리지만은, 기도자가 고난의 유익을, 기회를,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더욱더 성장케 하셔서, 성숙케 하셔서 우리의 그릇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겸손히 최고의 진리의 가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